제가 이번에 이 본문 말씀 4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서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십시오, 혹은 또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최종적으로 정했어요. 이제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세워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물론 우리가 열등감 그러면 어떤 감정인지 대충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이것을 정확하게 좀 정의해 보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좀 떨어져, 그렇게 말하거나, 혹은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냥 잠깐 난 저 사람보다 좀 못하는구나,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일컬어서 열등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체적인 것이 있다. 내 육신의 어떤 기형이나 아니면 병의 증세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이를테면 성적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내가 운동을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그러한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또 어떤 게 있냐면 사회적인 것이 있는데, 학력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신분의 차별에 의하여서 생겨지는 그 감정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감정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자기의 어떤 약점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까봐 이 공포심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 증세를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꾸 그 상황을 피해 간다고 그래요. 이를테면 혈관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혈관종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것도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얼굴에 붉은 점이 있는 거 있죠, 이걸 혈관종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그 혈관종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은 차를 탈 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있는 쪽에 자기 혈관종을, 이 붉은 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꾸 그쪽으로 얼굴을 돌린다고 해요. 이게 이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나머지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에 있을 때에도 얼른 바쁜 일이 있어도 자리를 뜨지 못한다고 그래요. 내가 빠지고 나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모임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임 가질 때에 제일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유심히 바라보셔서 얼른 자리를 뜨셔야 됩니다. 그 열등감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 끝까지 남는 게 하나의 특성이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 자기를 부정한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타난 증세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 많을수록 이 허세를 부린다고 그러죠. 이 허세, 그리고 오버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허풍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영웅이기도 하고,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할 만큼의 아주 기가 막힌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이 분이 정말 열등감의 또한 대표적인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었을 때 저는 참 놀랐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애굽 궁전에서 살다가 실수를 하게 됐죠.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너무나 놀라운 그런 명령을 한 가지 주셨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거야. 그러니 네가 가라는 말씀이었었죠.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에서 하나를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죠. 배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한 글자예요. 그냥 그 단어도 아니에요. 그냥 글자 하나인데 그 말이 쓰여지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시간의 간격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꼭 쓰는 단어가 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10절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 백성에 갈 거야. 그리고 나서 있는 단어가 배가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여기에 배가 쓰였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보낼게 라고 했더니 조금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지, 이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배가 쓰여져 있어요. 바로 그 즉시로 쑥 튀어나온 말이 뭐였었어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기에 거길 간단 말입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의 자아 속에서 숨겨져 있는 열등감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기의 출신이나 배경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출신이에요? 자기는 지금 죄인으로서 기소 처리된 사람이죠. 살인을 하고 나서 지금 애굽에서 쫓겨나와 가지고 광야상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그런 신분이었었죠. 하나님, 내 처지 지금 알구나 말하는 겁니까? 하는 그 말의 의미였었어요. 나 지금 아시잖아요 라는 말이었었어요. 뿐만이 아니었었어요. 그 다음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래라고 하는 말이요, 참 영어 성경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해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단어가 몇 개가 다 되어 있어요. 그거를 그냥 간략하게 본래라고 표현해 놨는데, 그거를 좀 한번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도 그렇게 됐었고 3일 전에도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좀 종합해서 말하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나 말 못하고 있었고 그 현상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지금도 어버버버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아시면서 내가 지금 말도 못하고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데 날 보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뇨, 말 같은 말씀을 하셔야죠 라는 말이 지금 모세가 했었던 열등감에 깊이 젖어들었던 사람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그렇구나, 그가 이런 입이 뻣뻣하고 말 못하는구나 하고 좀 어느 정도 이런 뭐라 그럴까, 위로랄까요? 그런 걸 좀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건 객관적인 얘기예요. 신약 성경의 얘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소피아예요,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들이 뭐라고요? 능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말과 그가 지혜를 배웠다고 했는데, 소피아라고 하는 이 지혜가 뭘 말하고 있었냐면요, 철학적인 것, 그리고 그가 인문학적인 것, 자연과학적인 것, 지리학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배워서 최고의 수준이었었어요. 40년 동안 학문을 익혔던 모세가 비범했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는 말들이 어땠다고요? 능수능란했다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능했다고 그랬는데 하는 일들이 아르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아르곤이란 말은 군대 용어거든요. 군대 리더자가 수십만 대군을 정확하게 지휘하고 이끄는 것을 일컬어서 아르곤, 여기에서 우리는 번역할 길이 없어서 하는 일들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나니까 정확하게 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사람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잘 짚으신 거죠. 하는 말들, 그가 천문학과 인문과학과 자연과학과 지리학을 배워서 그의 하는 말들이 능수능란했었고 지혜가 있었고 뿐만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었어도 통솔력이 부족한,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모세는 지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통솔력까지 있는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말도 못하는 거, 입이 뻣뻣하고 입이 말이 둔한 것 아시죠? 하는 말이 어때요? 어느 게 진짜예요? 신약의 말이 진짜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기가 막혀 하는 그 말들은 신약의 말들이 정확하게 모세를 평가한 말이었거든요. 그가 만성적으로 나 부족해요 라는 마음을 가질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걸까?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카이스트 교수님 한 분이 자살을 한 사건이었었어요. 자기 연구실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웠었고 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었는데, 더 놀란 사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유서가 발견이 됐거든요. 연구실에서요. 뭐라고 유서에 말씀하고 있냐면, 저 먼저 갑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뭐 여기까지는 유서구나 이렇게 넘길 수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썼냐면, 내가 죽는 이유는 저는 무능한 교수이기 때문입니다 적었어요. 여러분,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출신이었었어요. 미국의 MIT 공대를 졸업한 사람이었거든요. 미국의 인재들도 가기 힘든 그러한 MIT 공대 출신이 유서에다 쓰고, 카이스트 학생도 아니고 교수였던 분이 거기에다가 나는 무능합니다 하는 걸 썼어요. 무능합니다. 여러분,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자살에 실패한 사람 인터뷰를 한 기사를 스크랩을 해서 둔 적이 있습니다. 그 자살한 사람의 인터뷰에 의하면 죽을 때 3가지 음성이 들린다고 그래요. 첫 번째, 내 음성 가운데 살고 싶다 하는 음성이 들린대요. 나 살고 싶다 하는 음성이 들린대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2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그 2번째 음성 가운데 누가 나에게 너 살아야 돼 라는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습니까? 저보고 너 지금 하는 일 멈춰, 그렇게 말하면 나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3번째 음성이 정말 아주 강하고 무서운 음성으로 3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살지마 이 쓰레기야, 죽어버려, 넌 인간 쓰레기야, 살 가치가 없어, 끝내버려. 그래서 어서, 그 음성이 들린답니다. 첫 번째, 2번째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이 무서운 3번째 음성이 자살자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어서 끝내는 삶을 끝내게 만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데블 보이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음성을 말해요. 데블 보이스요, 마귀의 음성이요. 정말 마귀가 중얼거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악마 같은 음성이 있다고 해요. 과거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고 그것이 상처와 응어리가 남아서요, 어떤 시대와 어떤 장소에 들어가면 그 음성이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의 성장이 멈춘다는 거예요. 12살, 13살 성장이 딱 멈춰서 그때마다 자기가 실수할 때마다 이 음성이 들려서 사람이 주눅이 들고 열등감에 젖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을 돌리는 이러한 심리에 빠지는 것을 일컬어서 심리학적 용어로 성인 아이란 말이 정말 학문화되어서 아카데믹 터미널로지로 이미 굳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이런 게 있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쓰여진다고 그래요. 그 혼났을 때 경험을 자꾸 들춰내서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를 한번 견주해 봐서 그걸 다시 한번 쓰다듬어 덮어주고, 그때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네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 그걸 인식시켜주고 현재 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대요. 저는 이 치료 방법을 목회자로서 이것이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이걸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너무나 놀란 게, 오늘 성경 말씀의 그 말씀이 똑같이 하나님도 역시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의 치유 방법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세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라고 하는 그 지팡이, 그 말의 의미는
어떤 특별한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줄 수 있는 1m 남짓, 그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서 보면 모세가 사용했다고 여겨지는 지팡이가 있거든요. 그 지팡이 1m 남짓 때는 그냥 이 길거리에서 보는 나무떼기 같은 거예요. 나무 막대기 같은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 자기 손에 그동안 입고 있었던, 그냥 무의식적으로 짚고 있었던 걸 보니까 막대기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모세의 손에 쥐어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 손에 있는 게 뭐니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셨겠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니? 가만히 보니까 막대기를 보면서 그의 과거랑 현재가 오버랩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었었나요?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게 서 있지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될 뻔했었어요. 그 당시 역사상 가장 부흥했었던 투트모스 3세의 아들로서, 물에서 건진받은 아이란 뜻도 있지만 아라비아 말로 모세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모세의 그 어머니 투트모스 3세 그 공주가 이제 자기의 아들로 삼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애굽의 그 거대한 왕국의 아들로서 자리매김할 뻔한 기가 막힌 운명에 처해졌었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남은 게 뭐예요? 나무 막대기 하나예요. 아무나 쥐어줄 수 있는 나무 막대기 하나예요. 나무 막대기지요 라고 하다가 자기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이젠 나이가 80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낸 채 막대기 하나 남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었어요. 명예요? 더더욱 아니었었어요. 그저 평범한 막대기 하나만 쥐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80년 동안 살았던 마지막 네가 쥐고 있었던 그것이 뭐가 남았느니? 라고 하는 말이었었어요. 얼마나 초라해요. 연약함과 그리고 열등감과 가득한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삶의 마지막 결과는 뭐였었어요?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자기의 인생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번 가만히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어떻게든지 탈취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쥐어내려고 하지만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뭔지 아십니까?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되 그나마 하나 있는 게 뭐예요? 수의 하나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수의 하나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마른 막대기지요, 마태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마태는 수의를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자그마한 그냥 땅 한 평에 자기 뭐라고 그럴까, 유골 남겨를 쓰고 그거 하나 남기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참한 삶의 결과물 막대기를 보고 있는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막대기 던지라고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던졌거든요. 뱀이 됐어요. 애굽을 상징하는 뱀. 그 뱀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집으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뱀을 집을 때는 머리부터 집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데 하나님께서 꼬리부터 집으라고 그래요. 꼬리를 집으면 분명히 자기가 물릴 것은 뻔한데도 불구하고 잃을 것이 없었던 모세는, 자기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던 모세는 순종합니다. 꼬리부터 집었더니 왠지 그게 다시 막대기가 되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기적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능력을 그는 그 막대기 체험에서 하기 시작하였고, 조금씩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아 알기 시작했어요. 내년 세계가 치유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결과였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그는 그 막대기가 뱀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너 애굽으로 가라 했었을 때 무기를 주어주시죠. 어떤 무기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탱크를 준다든지 전투기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나름의 그 지혜를 준다, 이래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뭘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 하나 들려주셨는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었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생이었었어요. 아무것도 그에겐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것에 불과했지만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지브라 말씀하신 지팡이가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임을 깨닫고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가는 저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과거의 모세라고? 아니요, 천만에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내면 세계를 다시 한번 치유받은, 하나님 앞에서 열등감을 회복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어진 무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대기가 정말 재질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그대로죠. 막대기에 쥐어진, 하나님께서 쥐어진 그 막대기의 재질은 과거나 현재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룩한 생활, 교회 다니기만 하면 죄가 완전히 없어지던가요? 그대로죠. 어떻게 보면 거룩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내 정신 가운데 남아있는 그 죄의 찌꺼기들, 그거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다닌다 한다 할지라도 열등감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열등감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아십니까? 험한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가치 없습니다. 그냥 잘라냅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나마 받아주는 곳이 어디? 교회지 않습니까? 경쟁사회에서 이모저모로 푸대접 받다가 위로받을 것이 없어서 교회를 찾아온다 보니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는 열등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다 할지라도 그 열등감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여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경우를 우린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건 최초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되면서 변화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도 무시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와, 위대한가 보다. 편지문을 보십시오. 이런 편지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 편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기를 원했는데 보고 나서 다 실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할 때에 조금 어눌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의 병이 있었죠. 그가 간질이 있었는지 눈병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병으로 인해서 그가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얼굴이 찌들어 있는 것 아시죠? 거기에다 대머리였었어요. 그리고 키는 작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외모를 보고 저게 무슨 사도야 라고 평가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가 실망을 좀 많이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과거의 바울, 과거의 사울은 이제 다 어디 간데 오는데 없어지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입었으니, 새로운 하나님의 지팡이를 집었으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쥐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과거의 아픔은 사라지고, 과거의 마른 막대기는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열등감에 젖어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연약함을 좀 감추고 싶었는데,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자랑해야 할 텐데
그 자랑은 뭐예요? 내 지식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가치관이 달려졌던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결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구나, 그걸 경험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걸 자랑해야 되겠어요? 강한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약한 걸 자랑해야지요. 아,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을 통하여서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똑똑함을 자랑해야겠어요. 내가 때로는 미련함을 자랑해야만 하겠습니까? 미련함을 자랑해, 이 비밀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나를 특별하게 지으셨구나, 내 안의 부족함과 결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다음부터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았어요. 미천한 신분에 짓눌려 있지 않았어요. 외모로 인해서 열등감에 젖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 없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경험하는 삶으로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인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빚도록 내 자신을 들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던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막대기를 던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로 우리의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존재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열등함을 통하여서, 나의 열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분이 위대하구나 하는 걸 드러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때로는 연약할수록 좋아요. 부족할수록 좋아요. 왜요? 아유, 저 이성호 목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데 나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내 최대한 단점인 것을 드러내야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것이지요. 재능이 남보다 못하다고 해서 열등하십니까? 아니요. 총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지요. 내가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듯이 열등감에 젖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나가실 수 있으셔야지요. 여러분, 열등감이 회복되어진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은 인물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지 다른 사람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평수로 행복을 계산하시느냐고요? 아니, 15평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살지라도 50평대 아파트와 비교하지 마세요. 10평 속에 있는 그 행복의 가치는 50평 속에 있는 그 행복의 가치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좋은 선물은 여러분 아시죠? 과자를 때로는 사다 보면요, 과자 속에 과자가 이만한데, 봉지는 이만한데 과자가 요만큼 달려 있어요. 그거 뜯고 나면 얼마나 허무한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게 혹시 이게 내 모습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뜯고 나면 봉지는 이만한데 과자가 이만해요. 여러분, 작을수록 선물 가치가 크다는 것 아시지요? 이만한 거 크다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들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평가돼요?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셨어요. 그런 사람은 인정해 주게 돼요. 다른 사람은 인정합니다. 인정해 주고 세워주고 그래요. 지까짓 게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아직 치유되지 못해서 그래요.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아직 치유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웃어보세요. 활짝 웃으시면서 빌립보서 뭐라고 그래요? 남을 나보다 낫대라니까 이 밑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밟아버리라고. 아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요. 낫게 여기라고. 아, 참 잘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뛰어나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혜택을 받으면 박수 쳐주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열등감 이것이 해결된 분들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뛰어나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옆에 한 번만 해보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지금 옆에 분 보시면서 너무너무 뛰어나십니다. 네, 뛰어나십니다. 네. 그래도 안녕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뛰어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 모임에 갔다가 배운 건데, 상대방에서 그래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쁜 게 죄라면, 해보세요. 옆에 분,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 말 듣고서도 참았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궁무진하세요. 우리가 낮아지고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사실상 부족해야만 우리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요. 주님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부득불 자랑할지니 라고는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삶의 은혜에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을 쥐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쥐고 있는 저 악한 사탄의 열등감의 쇠사슬에 회복되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은혜 가운데 젖어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